네,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인생의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해답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반드시 모든 문제, 염려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데,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 구체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 이것은요, 기도로 맡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맡긴다는 원어의 의미는 어디 위에 놓다. 그러니까 염려를 어디 위에 놓는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기도하면,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염려를 하나님의 손 위에 놓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염려되는 문제는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위에 손 위에 놓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인데 나라가 망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이 일은 내가 하겠다. 그리고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는 것은 내가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망한 것 같은 그런 문제도 기도로 하나님 손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는요, 성도인 우리가 생각으로만 해도 하나님 손 위에 올려놓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생각만 해도 하나님 손에 올려놓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인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를 잘 아신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감찰하시고 그 생각의 고민에 대해서 행하시고 돌보시는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잘 모시고 살며 생각만 해도 그 문제를 맡아주시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혜가 뭐냐면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면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우리 마음에 보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평강, 그 신적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평강을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계속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믿고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이 생기는데, 왜 꼭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이런 질문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말을 걸고 대화를 하고 요청하는 것, 이게 인격적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처럼 생각을 이제 하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면요, 미신을 섬기거나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나 혼자만 비나이다 하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발전시키지 않는 게 미신이고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친아버지에게 하듯 그런 관계를 가지고 무엇이든 기도하라, 이런 말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든 말하라. 이게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실히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과를 맡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맡긴다, 염려를 맡긴다. 왜 염려하죠? 좋은 결과가 안 나올까 봐. 그런데 염려를 맡기는 건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믿겠습니다 하는 게 이제 결과를 맡기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어떤 일이 생겨도 내 생각에는 안 좋은 일 같아도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 밖의 고난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라. 이게 염려를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말 외딴 섬마을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고기잡이를 하러 나갔는데 밤이 돼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걱정이 돼서 엄마와 아들은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돌아와 보니 집이 불에 타서 다 없어진 겁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더 안 좋은 일이 생긴 겁니다. 근데 새벽녘쯤 되어서 아버지가 돌아오셨는데 굉장히 피곤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돌아왔느냐고 물으니까 갑자기 컴컴한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갑자기 한 곳에서 불길이 치솟아 올라서 그 불길 방향으로 열심히 노를 저어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불이 난 것이 당장은 힘든 일이지만 아버지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때로는 예상 밖의 고난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선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신뢰하라. 그러니까 염려를 맡기는 것은 결과를 맡기는, 지금 결과를 맡기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 의미 세 번째는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염려한다고 해도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키가 한 자라도 늘어날 수 없다.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염려도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어떤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되고 또 사람을 통해서 부족함이 공급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이때에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사람이 나에게 왔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부족함이 공급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고마워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고요. 하나님께 염려를 하려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 우리가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태도는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그러니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 이 말은 이 염려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7절 18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면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공로가 있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말하고 싶죠. 나를 드러내고 싶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너에게 재물이 공급된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 이 말은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또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능력 또 나 자신의 능력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매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곧 기적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했는데요. 인생의 모든 염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잘 맡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